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또 큐티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먼저 에베소서가 어떠한 책인지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짧고 쉬운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매우 바울 서신 중에 깊이가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 윤리적 부분들을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에베소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냥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놀랍도록 위대하신 구원의 비밀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큰 맥락이고 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문장으로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정리해 왔는데, 한번 이 얘기만 잘 들으셔도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얼마나 소망이 없던 자인지 기억하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희가 예수 이전에 얼마나 소망이 없던 자였었는지 기억하라.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큰 줄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줄기가 또 뭐냐면 너희가 어떤 분 때문에 새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다시요. 너희가 어떤 분 때문에 새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이 내용이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너희를 부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또 정리를 하면 이전에 죄로 가득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으니 그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삽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서 임하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개인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개인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뒷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땅히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성경에 이 에베소서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살리신 것만으로 부족하신가 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오욕들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우리의 큰 형님이신,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큰 형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똑같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죠. 그 개인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뒷부분인 교회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해졌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2장 뒷부분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시 한 번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해졌다. 이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와 같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마저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은혜 베푸시는 경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면 철천지 원수라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정확하게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철천지 원수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방인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는 이전에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말을 바울이 하네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사실 성경에 있어서, 특히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곧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과거에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다. 즉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하나님이 아예 없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과거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당연히 나면서부터 또 모태신앙이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조차 그들도 똑같은 그런 처지였고 그러한 신세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와 허물로서 죽어버렸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철천지 원수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었는데, 뒷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바로 성전 뜰에, 바깥뜰에서 막고 있는 자그마한 돌담이 있어요. 소렉이라고 하는 돌담이 있습니다. 이 소렉이라고 하는 돌담은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로 경계를 하는 그런 돌담이에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 돌담을 넘어갔을 때 죽임당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성전에 있었던 돌담이에요.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이 돌담을 넘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을 들어간다면 죽임당할지도 모르니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알고 그 표현을 이 에베소서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돌담을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돌담을 허물고, 우리도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오늘 2장 11절부터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어떤 사모님께서 병약한 남편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해 가고 있는 그러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 할 수 없고요. 몇 가지, 이 한 부분만 얘기하자면, 이 사모님이 대학 시절에 지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학 시절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특히 집안 내에 어떤 그런 토종 신앙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심지어는 개신교인들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개신교인들을 저주하고 피해 다녔던 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피부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마침내 대학 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고 찬송이 터져오르고 눈물이 터져오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책 내용들 아직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사랑받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모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며 살지는 않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것처럼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내밀어 연합하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갈지, 또한 우리 가정 내에 어떠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지,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있는 곳 모두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이루며 살아갈지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에베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